항복! 거의 50몇 년 일이 기억납니다. 제가 서울 충신동 낙산 기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윗동네 조금 더 넘어가면 창신동이라고 있는데, 우리 동네 국민학교 패거리들하고 그 윗동네 그 창신동 패거리들하고 이렇게 서로 다툼을 하다가, 그쪽에 대빵되는 그 형하고 우리 동네 대빵되는 형하고 맞짱을 붙기로 했어요. 그래서 맞짱 붙어 한 5분 하니까 저쪽 형은 6학년인데 권투를 외워가지고 도저히 게임이 안 되니까 중간에 3, 4번 하다가 우리 동네 형 대빵되는 형이 항복 막 그러더라고. 코피가 막 나고. 그래서 싸움이 그치고 이제 우리 동네 형이 그 정도 맞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항복이 살 길이고 때로는 행복이 유익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노예방으로 인한 미국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의 리장군은 엄청난 병력에 북군에 호위당한 끝에 1865년 4월 9일 버지니아주의 군청에서 북군의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은 끝나고 미국은 하나로 재통합되었습니다. 남군이 항복하지 않고 싸웠다면 비참한 일이 남부 지역과 미국 역사에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은 비참한 것만 아니요 때로는 지혜롭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께 항복할 경우는 그 항복은 참으로 복된 항복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그와 유사한 역사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 히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의 화친 조약을 통해 황복의 기회를 갖게 되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어린 젖먹이로부터 노인이기까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전부 멸절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찬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과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 죽여라.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 나라를 정복할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요단 서쪽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할 때 젖먹이서부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정복할 때마다 다 멸살시켰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거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거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진영을 찾아와서 이렇게 화친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를 멸하지 않는 화친 조약을 맺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심쩍었기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가짜 증거물로 일부러 만든 곰팡이 난 떡과 포도를 담은 가죽 부대, 그리고 신발과 옷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 동안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 포도주가 담긴 가죽 부대를 보시죠. 이렇게 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발과 옷을 보세요. 우리가 먼 곳에서 오느라고 이 같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쑥맥처럼 속아 넘어가 그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비록 이스라엘이 속아 그리하였지만 하여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화친 조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모든 가나안 땅 족속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죽음을 당하였는데 살아남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들 기브온 족속이 히 족속에 속한 사람들로 마땅히 멸망시켜야 할 족속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이때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거민들을 많이 학살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사울 왕과 일어난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마땅히 멸망시켜야 될 기브온 거민이지만 저들을 칼날로 멸하지 못하고 그 족속을 살려줬습니다. 저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물깃고 장작패는 천민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저들 기브온 거민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사에 편입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느헤미야 7장 25절에 보면 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기환자들의 명단에 그들이 들어가 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속해서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그들의 본토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 75명의 기브온 거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단지 죽음 멸망만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사회로 편입된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의 멸망을 사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받아야 될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는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그들입니다. 속여서까지라도 생명의 은혜, 살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구차해 보이지만 궁일에 여기서 살려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24절을 보세요. 기브온 거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우리 거민들을 멸살시키지 말고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은혜, 생명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걸하고 호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열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소경 거지가 바디모가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께서 지나신다는 깃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길 가시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눈을 떠서 보거라.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주변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까지 베푸셨습니다. 그도 죄 많이 짓고 그 죄가 너무도 컸기에 십자가 사형을 당하며 죽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실 것을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호소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달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강도가 긍휼을 호소했을 때, 구원을 호소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란 말씀으로 맹세하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호소하면, 구걸하면,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길이 없어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려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23절에 여호수아가 너희가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영이 이스라엘 집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종노릇하면서 물 깃고 나무 깃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자신들을 낮추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종이라도 좋습니다. 물 깃는 자라도 좋습니다. 살려주시면 됩니다. 생명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물 깃는 자가 되겠습니다.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죄가 많고 멸망당함이 마땅하여도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쳤어요. 종도 좋다는 거예요. 살려만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주여 살려주소서.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면 이들처럼 살 길이 열림을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도 므낫세 왕 이상으로 극악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경건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왕에 오르자마자 바알 신상과 아스더라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 바치는 참아 못할 짓까지 한 왕입니다.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핍박하고 일설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톱날로 썰어서 죽였다는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보다 사람이 더 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고 왕이 쇠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정신이 좀 든 모양이에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역대하 33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100번 1000번 고쳐주고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를 포로의 쇠사슬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시 유다의 왕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3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